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야 가운데서 자신의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봉 문제, 또 휴가 문제, 진급 문제 등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 못지않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정말 각기 다른 세계관과 또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다가 보니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에 중요하게 여겼던 기준들, 연봉이나 또 워라밸 같은 그런 기준들이 만족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금 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실제적인 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신뢰가 있으면 오해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도 서로 믿음 하에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것이지요. 인간은 본성상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의 순간과 환경과 문제를 따라서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분의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배워나가는 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이스라엘에 대해 내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또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친 들, 즉 광야와 같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를 타이르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설득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진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에 대고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변심해서 행음한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여인을 몰아세우거나 공격하지 않고 다시 좋은 말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주시고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아마 누구도 바람이 난, 그래서 정절을 깨어버린 남자와 여자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음한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수고를 하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도 상식 밖의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고도 놀라운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해서 가지시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 번째 자기의 행위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16절을 보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의 이름도 되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하면 내가 너와 다시 결혼할 텐데,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를 들 텐데 그때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이 호세아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한 대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네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던 그 바알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살해와 칼과 폭력이 가득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은총과 긍휼이 여김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과 다시 결혼할 때에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으로 그들의 변덕스러움을 내가 덮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은총과 긍휼을 대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우주적인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의 재해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우주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선 21절, 22절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핵심은 제일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호세아 1장에 나오는 고멜의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피의 복수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잔인한 피의 복수의 자리에 번영과 풍요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또 곡물과 새 포도주와 향유로 그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23절을 보면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고멜의 또 다른 아들인 로암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암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다시 이스라엘에 장가들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덕목들을 자신의 은총과 긍휼로 덮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를 진실하게 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온 우주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좋은 부부의 관계로 세워 나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것이죠. 또한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 2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행음한 여인을 사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1절을 보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알의 상징적인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사오라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바알과 깊이 빠진 사랑에 빠진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치르는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수입이 5에서 10세겔이었던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죠. 또한 호세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호세아에게 여인을 사오라고 아내를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시간을 주는데요. 다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일정 기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죠. 즉 다시 이전의 깨끗한 처녀처럼 정결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호세아도 이런 시기를 그렇게 정결하게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4절에서 5절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즉 이스라엘도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포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절 이후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시되 그냥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신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저 용서를 받아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온전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분은 모든 그 필요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이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아들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절절히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적인 것이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또 아내를 얻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